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모세의 율법 그리고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모두가 나를 위한 것이라. 실제로 이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 계속해서 이어지는 메시지 가운데 말라기까지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보이면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약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초 단계에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구약의 주인공은 누구라고 생각해요? 구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신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네,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어떤 관계일까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은 같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이 사역들이 쭉 소개하고 있지만은 중간중간 구약에서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리고 앞이 캄캄해가지고 앞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긴 되는데 달려갈 수 없는 그 약한 지점에서 꼭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내가 앞으로 너희들에게 가서 사람을 만나서 내가 육으로 내가 가서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죄를 지었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는 꼭 역사적으로나 개인에게 있어서나 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 전체를 살펴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되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어떤 희망을 이 성경 안에서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세 부분은 그 유대인들이 분류하는 성경의 이 방법이기도 해요. 먼저 율법서, 우리가 5권을 율법서라고 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 보통 역사서라고 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부터 이어지는 그 말라기까지 쭉 이렇게 보면은 이게 전체가 다 예언서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예언서에 보면은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 뭐 이렇게 분류하긴 하나 그 크게 나누면 율법서와 예언서가 있는 거야. 그런데 성문서라고 그래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가 좀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 말씀의 선포, 이거 율법.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예언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쉬어가는 코너로 그 성문서에서 보면은 말씀대로 살아갔더니 이렇게 기쁨이 오는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구나. 이것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방법이구나. 그래서 살아보니 기쁨이요 감사라고 고백하는 고백서가 있어요. 성문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주로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욥기 1장하고 2장 3장 4절까지의 내용은 이것이 산문체로 되어 있고 뒤에 42장 쪽에 보면 산문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설같이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욥기도 보면 그 가운데 모든 이야기가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편 당연히 시로 되어 있죠. 잠언도 보면 이게 규칙, 이게 굉장히 이게 그 운율이 맞는 시로 되어 있는 거고요.
전도서, 잠언, 아가서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기록한 글들과 시편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를 조명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 하루 이틀에 준비한 건 아니겠죠. 열심히 준비하고 어제도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엇 때문에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하는가? 신약은 당연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 역사서라고 하는 사도행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못 마치고 희생한 사람들의 이야기, 뒤에 서신서는 복음을 향해서 복음의 편지를 쓴 다 예수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일까? 말씀을 언급했듯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지만 인간이 가장 죄악에 그 늪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 모를 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해요. 오늘 읽으신 창세기 17장 10절을 포함해서 3장 15절 아니면 신명기에 있는 말씀, 우리가 레위기 전체는 제사법에 관련된 이야기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걸 알 수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 신명기까지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3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최초의 원시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예언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의 원시 복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3장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 여기에 보면은 사탄이 그 사탄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뱀이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했잖아요. 그 죄에 빠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벌을 주지요. 하와에게 책벌을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탄에게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징계를 내리셔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이렇게 징계하는 거예요. 3장 15절에 보면 내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원형, 사탄의 외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가장 절망스럽고 가장 뭔가 역사에 앞을 향해서 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탄에게 징계를 내리는데 너가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을 너가 남겼고 큰 죄를 저지른 너는 결국 여자를 꿰서 그렇게 죄를 범하게 한 너는 여자를 꿰서 그렇게 죄를 범한 너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실제로 내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탄을
추종하는 세력들, 아니면 그 이후에 계속해서 사탄의 어떤 역사, 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스도인 이런 것과 원수가 되게 하게 하겠는데, 여자의 후손은, 즉 교회는, 즉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다른 데 다치면 회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머리를 다치면 회복 불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죽음이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사탄은 어때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긴 하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이게 승리하시잖아요. 그러나 사탄은 머리를 상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인류 역사 속에 뭔가 해결점이 없을 때 꼭 누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인류의 역사에 오셔서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곳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모세오경 가운데 맨 마지막에 있는 성경이죠. 신명기 18장 보겠습니다. 1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셨는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아서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34장 10절.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 왕과 같은 역할을 했어요. 33장 5절. 그런데 모세가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모세가 결국은 이런 이야기예요. 모세처럼 지금 선지자 역할을 할 사람이 뒤에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1차적인 것으로는 선지자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1차적인 예언이기도 하지만, 이 예언은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마태복음 27장 11절, 요한복음 4장 19절 참 선지자가 되어주시고, 히브리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 유일한 대제사장 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이 신명기 마지막 모세는 제2세대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았느냐? 그럼 나의 인도는 한계가 있어. 온전한 인도, 온전한 가르침, 온전한 선지자, 온전한 왕, 온전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이 한 분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데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모세오경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1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할례를 요구하고 계세요. 이미 할례를 요구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후손을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약속을 했는데 후손이 생겨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종을 통해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게 돼요. 이스마엘을 낳게 돼요. 그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실수하고 가장 죄를 지은 그 상황의 이야기가 16장의 이야기예요. 17장에서 보통 사람이라고 하면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또 인간이 살아갈 때는 항상 사탄이 우리에게, 영적인 세력이 우리에게 도전하니까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또 해요. 그것이 바로 실수하고 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브라함에게 17장 1절에 보니까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그래요. 온전히 행할 수 없는데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것은 암시적으로 그리스도가 함께함으로 인해서만 온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암시해요. 그러면서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17장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할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뒷부분에 17장 뒤에 보면 할례를 요구했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실천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17장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할례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할례가 뭐냐? 라고 물을 때 지금 포경수술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왜 하느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요. 두 가지 해석을 하는데 골로새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 할례의 의미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표피를 통해서 이렇게 표피를 벗겨내고 잘라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잘못된 본성을 잘라내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례는. 그리고 두 번째의 이유는, 그 뜻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보면 예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영적인 할례를 받았으니 곧 옛사람의 잘못된 본성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죽음에서 벗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하는 할례를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온전하게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옛생활을 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어떤 의미가 할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창세기, 말할 것 없이 창세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할례에 대한 이야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이게 모세오경, 제가 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은 모세오경에 보면 인간이 절망했을 때, 인류 역사에 큰 오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모세오경에 이어서 그 순서는 좀 달리 할 수 있지만 예언서가 등장해요. 선지서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선지서, 예언서에서도 보면은 그 모든 이야기가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로 다 이렇게 설명이 돼요. 역사의 배경을 다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레미야, 미가, 스가랴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은 1차는 그 당시의 역사를 조명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조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어떤 상황을 조명하는 것 같지만 먼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언서에서는 놀랍게도 모든 예언의 어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데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스가랴에 있는 말씀에서 보면 스가랴 14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천하의 왕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가랴에서 그에 앞서서 스가랴 9장 9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보니까 본문에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예루살렘에 따라 줄거이 불을 지어다. 이 딸, 여인, 후손 얘기하는 거다. 이런 부분에 그리스도인들이여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교회여 기뻐하라. 이런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따라 기뻐하라. 성도들아 기뻐하라. 즐거이 불을 지어다. 보라. 너의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의 공생애의 부분에 처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겸손한 그 어떤 한 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분은 누구라고 표현하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스가랴에서 여호와는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런데 똑같이 스가랴에서 앞으로 오실 그분이 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구 안에 이 태양계 아래에서는 태양이 두 개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태양계 아래에서는 태양이 하나일 수밖에 없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표현과 그리고 다시 오실 그분이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언서에 보면 왕이시라는 이야기가 계속 이어가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무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러나 평강의 왕이시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그 패망의 역사를 발견하면서 그것을 목격하면서 예레미야가 고백한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개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부터 6절에 써보면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어짐을 받을 것임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는데 왕이라는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장소까지도 예언을 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진 않았지만 이 멜레크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말라크 다스린다는 이야기예요. 미가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저는 예언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왕이시고 동시에 우리가 찬양을 불렀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친구이시기도 해요. 왕이신 그분이 어떻게 나의 친구가 될까?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 친구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만왕의 왕에게 예절을 갖추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문서에 보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특별히 시편도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지만 그 노래하는 모든 이야기 속에 그리스도를 조명해요. 아가서 자체는 아예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시편 2편은 그 안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대관식을 하고 있는 왕을 임명할 때 대관식에서 늘 고백되어진 시편 2편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이 시편 2편을 항상 낭송을 했어요. 근데 시편 2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진 그 사람을 향해서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대관식 때 참여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실제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대관식 때 왕을 위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이지만 실제로 이 말씀은 먼 미래에 완벽하신 왕, 너는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의 주신 말씀이지만 위대한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아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에 의거해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여호와께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다윗의 형편 속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의 그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탄원하는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인류 역사의 죄와 고통의 짐을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예언하는 동시에 예언자적인 시이기도 해요. 시편 90편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기에 보면 주여 주는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유일하게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유일한 시편 한 편이에요. 그 이야기 대대의 우리의 거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은 이해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광야에서도 거처가 되어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거처가 되어주신 분이에요. 그러나 그분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맹렬한 폭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삶 속에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영원한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대대의 거처가 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은 그렇게 광야 속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어주셨다고 하면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분으로 지금 이 시대에 대대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죄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우리를 좋은 거처의 장소로 마련해 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시편 110편에 보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인용된 부분이기도 해요. 또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고백 속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자기와 관련된 이야기라고 고백을 해요.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께서 말 그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주께, 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을 말해요. 근데 다윗이 뭐냐면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미래의 사건 속에서 오실 메시아 후손으로 보면 상당히 미래 사람이야. 그러나 나의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원수들로 말미암아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의 발판이 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 발판이라고 하는 것은 짓밟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사탄이 너를 공략하고 방해한다 할지라도 너의 의해서 짓밟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오른쪽에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오른쪽 보좌에서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오른쪽 보좌라고 하는 것은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을 다스리실 때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다스린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이 구약에 대한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조명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조명할 때마다 그 상황은 어렵고 힘들 때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여러 가지 방향이 다 다를 거예요. 이럴 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신 그분께 의뢰하고 나가게 될 때 여러분의 길이 자유케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되신 그분을 찬양하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